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24장 1절로 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감정과 의지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활동 사진으로 새긴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모든 영감을 아낌없이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꽂았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창세기의 창조의 7일과 고난주간 7일의 평행 구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저번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네 번째 살펴보면서 한번 이 연결고리가 이제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충 보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그 무리들로 온전히 음과 양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는 이제 이 궁창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말씀으로 궁창을 딱 확보하니까 그 궁창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그렇게 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틀째는 뭘 하시냐면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의 기도의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공간이 완전히 혼동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이권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기도의 공간으로 확보를 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일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밑에 무틀 갖다가 아래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붙이시고 이제 육지를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곳에 이제 씨 맺는 각종 풀과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이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 삼일째 뭘 하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삼일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회개의 열매를 가진 자와 그리고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특히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과의 이 논쟁을 제가 거의 한 1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치열하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되어 있고 얼마나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완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증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우리 예수님을 제거해버리자, 완전히 우리의 방해꾼이다, 그렇게 아주 독살스럽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8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유명한 8번에 걸쳐서 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이제는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런 재판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그런 재판장의 그런 입장으로서 8번에 걸쳐서 완전히 그들의 죄를 그렇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심판의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요, 그들은 천국을 막아서거든요. 천국을 막아서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렇게 그들의 큰 죄악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천국 문을 막았었다. 그는 그 당시에 천국 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인 겁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하늘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아 많은 양들이 꼴을 먹고 나로 인하여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주님은 생명의 꼴을 먹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인데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갖다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가로막고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 바로 천국문을 막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지금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뭐냐면요, 세례 요한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데 세례 요한은 천국 문을 갖다가 인도하는,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그 많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우리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성전의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 속에 그 성전의 모든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조직 그들을 갖다가 다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인도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저자를 바라보다, 저자가 바로 이 어린 양이다, 저자가 바로 메시아다, 저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갖다가 딱 막아서버렸던 겁니다. 딱 막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 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촉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는 뭐냐, 저거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 접근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오히려 뭐냐, 너희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저 사람, 저 뒤를 따르면 뭐냐, 출교, 완전히 이 공동체에서,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조직을 정해가지고 그 모든 마을마다 감시를 붙여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경제활동도 막아버리고 사회활동도 막아버리고 오히려 뭐냐, 완전히 감시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조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권력자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린 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그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도 다 너희나 뒷덜미를 잡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을 딱 넘어오니까 우리 2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이거는요, 딴 모습을 보여요. 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완전히 재판장의 그런 모드로 매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눈물과 탄식으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얼마나 그렇게 군시기 위하여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갖다가 품듯이, 병아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병아리를 낚아채기 위하여서 솔개가 공중에 뜨면은 이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완전히 막 병아리들을 갖다 모으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이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이 감정체제가, 감정이 이거는 막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완전히 막 불이 났는데, 이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상이 그입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를 내가 몇 번이더라 내가 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23장은 뭐냐, 이건 하나의 그런 재판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판장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요, 딱 우리 예수님이 뭐냐,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속에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 속에는 두 가지 그런 하나의 그런 인격이 들어요. 두 가지 인격. 대제사장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장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뭐냐, 어떤 이 기존 인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하늘의 중심,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이 보좌가 뭐냐, 하늘의 보좌가 이 땅의 그림자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뭐냐, 또 하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이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의 그런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면 그 센터를 갖다가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뭐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드리는 현장, 그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의 그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린 자가 누굽니까? 뱀이 그것을 노린 거예요. 뱀이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도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중심으로 잡았는데, 이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미 뱀이 그곳에서 그 모든 제사장들, 그 모든 종교 권력자들을 다 장악해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의식들,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들이 뱀에게 점령당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23장의 화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것은 뭐 미움에 대한 화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정의에 대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화를 바라면서 그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갖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주님의 편에 끝까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회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 집, 지금 이 예루살렘은 워낙 웅장하고 워낙 그 모습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속고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속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영의 귀도 열리고, 이 세상을 볼 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 하늘의 그런 하늘의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요, 이 강도의 소리라 그리고 이곳은 완전히 제자들, 예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진정의 선지자를 파송한 자들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무덤인데, 무덤으로 우리 예수님을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바라보느냐? 제자들은요, 이 성전 자체를 갖다가 기념할 만한 곳이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거는 마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기뻐할 것이다. 아마 즐거워할 것이다. 아마 후손들을 갖다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노래처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찬양하고 완전히 극찬하고, 마치 스마트폰에 저마다 이 12명이 스마트폰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막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막 SNS에 올려가지고 야, 이 예루살렘 봐라 얼마나 멋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도 속고 있는지. 자, 우리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보십시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과 정반대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니까 그만큼 뭐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갔다가 제자들도 그 모습에 속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종교 권력자들을 갖다 심판한 게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 이거든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냐? 속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러니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요. 이거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지만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고 뭐냐, 초대 외에 그때도 또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은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 외적인 그런 건물도, 외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모든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 자체, 그 속에 진짜 실상을 보는 눈이 다 감겼다.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다 눈의 겉 모습만 바라보면서 다 판단하고 다 겉으로만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그래서 우리 주님 뭐냐? 소경이다, 소경이다, 소경이다. 그렇지,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니 뭐냐? 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갖다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맑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현상에 의지하는 것이요, 진짜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회개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피상적인 그런 하나의 글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집이라고. 너희 집. 제가 딱 그러죠. 너희 집, 너희 집. 이거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뭐냐? 이거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 집이라, 너희 집. 너희 집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너희 집, 너희 자아들로 완전히 충만한 너희 집, 사탄에게 장악된 너희 집, 나와는 관계없는 너희 집이라는 너희 집.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2절. 보라, 시작. 38장 2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건물이 이 건물의 주인을 갖다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건물도 소유권이 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당도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아니면은 세상의 이권에 매여 있는 자냐, 거기에 따라 뭐냐? 이 건물 자체도 뭐냐?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왜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돼, 너희 집. 이 예루살렘,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아무리 천년만년 갈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뭐냐? 너희 집은 나와는 관계없는,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는, 더 이상 보존해 줄 수 없는, 뭐냐?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 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 대제사장의 그런 마음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거든. 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 시골에 있으면은 이 병아리가 딱 봄이 되면 이제 병아리를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닐 때는 이 암탉이 전투 모드를 가지고, 전투 모드를. 병아리가 이 따라가다가 병아리가 한 10마리다 그러면 10마리가 가는데 한 마리를 안 따라오면요, 이 한 마리 그걸 갖다 끝까지 따라 붙이기 위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또 그걸 갖다 품어오는 겁니다. 한 마리가 뒤처지면 그걸 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뭐냐? 이 암탉입니다, 암탉. 근데 만약에 옆집에 개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요, 이 닭이 아니고 완전히 전투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개하고 싸울 태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 병아리는 뭐냐? 한마도 내 개에게 물리게 하지 않겠다. 이건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막 전투, 이 날개를 바짝 세우고 막 이 칼키를 목에 이게 뭡니까? 목에 이 털을 갖다가 병아리 목에 털을 갖다가 바짝 세워가지고 막 꼬꼬꼬꼬 사면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 병아리를 갖다가 이 돌보는 그런 이 암탉인 겁니다. 그 위험하면 뭐 뱀이 이거 나타나는 것 때문에 차 날개를 펴가지고 막 다 새끼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병아리의 힘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냐? 그렇게 이 품으려고 그들을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개시키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에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다 보냈지만 그들을 갖다 돌로 치고 다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품으려고 이제는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냐?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점령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사탄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한 나라의 그런 모든 센터, 뭐 청와대, 뭐 국회, 뭐 나름대로 뭐 언론, 뭐 검찰,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조직들, 권력자들 그런 걸 다 노리겠지. 당연히 그거는요 2차지 2차. 1차적으로 어디에 노린다? 교회! 1차적으로 교회를 노리. 그들은요 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 교회를 내가 그 한 나라를 갖다가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노려야 되겠다. 첫째는 뭐냐? 교회를 장악하는, 교회를 장악하면요 다 장악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뭐냐?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 전투, 말은 영적 전투 하는데 영적 전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대로 영적 전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제1번은 회개다!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전투 1번은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거. 회개는 안 하고 무슨 영적 전투를 한단 말입니까? 나가면 다 죽지. 다 먹잇감이지. 그들이 매수하면 다 매수돼 버리지. 그러니까 회개를 안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적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 뭐냐면요, 교회들마다 에베소 교회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야 회개하라, 네 아들 도아디라 교회야 회개하라, 사대 교회야 회개하라. 회개부터 하고는 뭐냐, 영적 전투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다 뭐냐면요, 6에 다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뒷전이고 뭘 영적 전투한단 말입니까? 말은 영적 전투하지만요, 다 그거는요 사탕발림. 쇼. 그들이 집회를 한다, 쇼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뭐 어디 동성애 어쩌고 다 쇼다. 회개를 해야지.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그렇게 내가 암탉이 날개를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이 지도자만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배움을 받고 그 종교 권력자들이 공부하는 물을 공급받는 그들이 뭐냐, 그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 자녀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의 자녀가 아닌 너희 자녀, 종교 권력자들의 자녀, 너희 자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맞습니까? 자, 37절. 자,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뽑히,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나의 자녀 아니라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종교 권력자들의 자녀가 되버려. 종교 권력자들의 그 자녀를 갖다가 이제는 모으려고 한 일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종교 권력자들의 조직한 그런 하나의 그런 신앙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운영 속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냐면 그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어미당입니다. 어미당인데 이 뺑아리들은 뭐냐? 이 뺑아리들은 너제는 뭐냐?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만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다. 그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일째 종교 권력자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허구를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에 겉만 번들이하고 속은 완전히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폭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문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만천에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종교 시스템 속에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바나바를 갖다가 이 바나바와 십자가 못 박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바나바를 내놔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해라. 그때 뭐냐, 다시 뭐냐, 그쪽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 모든 요 시스템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신앙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그들은 다 그 편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똑같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뭐냐? 이들은요,
이들은 자녀들, 이들은 그러니까 너희 자녀가 이 여기서부터 종교를 가르침을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조직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잔뼈가 굵었고 뿌리를 박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조직들로부터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그들의 조직 속에서 내가 맡은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가 칭찬도 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이 공동체를 이 완전히 독사올 이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이 공동체를 못 떠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미 뭐냐 그들을 갖다가 떠나지 못하게 뭐냐 출교를 너희들은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이 시스템에서 너희들 만약에 벗어나면 출교를 시켜버린다. 이미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다 뭐냐면요 저마다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사회적으로부터 매장당한 것이고 그리고 또 경제 활동도 뭐냐 차단되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이제 치료받으니까 예수님부터 치료받으니까 그 아버지가 누가 치료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걸 알면서도 뭐냐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 출교를 당할까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뭐냐 철저하게 마귀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시시한 싸움이 이게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 이름 부르면 이긴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거는요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자, 이 종교 토론을 통해서 이제는요 그들은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신앙 훈련 내가 그동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종교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이거는 아니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저분이 진짜 진리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 속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랬거든.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와 부모와 가족들을 맡기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야 되고 지금은 그럼 널널하게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고 교회만 가면 되고 이렇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거는요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계속 내 구원이 진짜 맞는가 점검을 하는 그런 일정한 기간은 이런 점검을 해야 돼요. 일정한 기간.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너무너무나 이거는요 먼 겁니다. 진리와 먼 거고 성경 말씀과 먼 거고 예수님의 말씀과 먼 거고 이거는 어디서 이런 교리가 들어왔는지 그게 뭐냐면 사탄의 그런 하나의 그 입김이 그 속에 너무나 쉽게 그것이 들어온 겁니다. 마치 선악과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악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게 뭐냐면요, 생명가를 배척한 선하고, 이 생명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배척한 완전히 선하가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야, 저 예루살렘 성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념할 만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실제로 디도 장군이 70년에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냐? 세상에 이런 성벽, 이 성벽을, 돌 성벽을 무너뜨리질 돌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요, 돌 성벽을 쌓고 있는, 물질의 돌 성벽, 명예의 돌 성벽, 자존심의 돌 성벽, 인간관계의 돌 성벽,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돌 성벽을 쌓으면서 뭐냐? 이것은 안전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몸이 돌아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뭐냐?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롯의 처가 소돔성이 망할 때,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롯의 처가 빠져나왔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그렇게 뒤서 아우성이 비명이 들리고 완전히 건물이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난리판이 벌어지는 그 소리를 귀로서 생생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투자했던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속에 관계를 맺었던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에 너무나 아까운 것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몸은 회개한 것 같아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여전히 그 속에 진지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요, 그는요 하루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40년. 심령이 완전히 이것을 갖다 애굽에 장사 지내는 걸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훈련받았을 때 비로소 애굽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받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 무너지게 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인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리에게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 땅에 뭔가 의지하는 그런 돌 다 박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진짜 돌 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영혼, 그런 영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자 적었습니다. 제가 한자 적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들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은 아직 찬란했다. 금빛 문은 빛나고 향 연기는 하늘을 향했으며 제사장의 옷자락은 거룩한 바람처럼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보라,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주님은 돌이 아니라 돌 사이사이로 탄식을 들으셨다. 기도가 멈춘 자리, 긍휼이 쫓겨난 자리, 천국문을 맡은 자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리, 마침내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재판장이 입을 여셨다. 화 있을진저 그 음성 앞에서 회칠한 벽이 갈라지고 무덤 속의 탐욕과 외식이 수십만 개의 눈동자 앞에 드러났다. 그런데 판결을 마치신 재판장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판결문의 끝에서 대제사장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몇 번을 불렀고 몇 번을 품었고 마침내 내 아들까지 보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 내가 내 자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하나의 감정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다는 이거는 뭐냐? 집주인이 그 집주인이 예루살렘에는 이 집주인이 들어갔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빠져나. 이거는 뭘 말해주는가? 에스겔서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모드로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성을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요, 진짜 뱀의 속을로서, 완전히 뱀의 속을로서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와서,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나왔다 이보다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왜냐? 영접을 안 하니까. 왜냐? 회개를 안 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 열어달라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열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집은 뭐냐? 예루살렘, 심판받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간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요, 마지막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3장의 심판, 우리 23장의 죄를 심판해, 8번의 막 활을 통해서 죄를 심판했던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갖다가 당신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님의 날개보다 성전의 그늘을 사랑했다. 진리보다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참 성전보다 성전의 돌을 붙들었다. 몸은 주님 가까이 왔지만 마음은 옛자리에 남아있었다. 롯의 처처럼. 발은 소돔을 떠나서나 눈은 불타는 과거를 향했고, 이스라엘처럼 몸은 홍해를 건넜으나 마음은 애굽의 식탁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에서 나오셨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향은 여전히 피어올랐고 제사는 계속되었으며 찬란한 돌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미 황폐한 집이었다. 제자들은 뒤돌아서 성전의 돌을 바라보았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무너지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진리보다 사랑했던 관계, 십자가보다 자랑했던 경력, 회개 없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 안전이 무너졌다. 그러나 성전의 돌이 무너질 때 십자가 위에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하신 형벌을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다. 화 있을진저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예루살렘의 눈물로 죄인들을 씻으셨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펼치셨다. 심판의 불길로부터 우리를 품으시는 영원한 날개가 되셨다. 돌들이 무너지기 전에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무너질 집을 그리워하지 말라. 발만 떠나지 말고 마음까지 떠나라. 사람의 손에 쌓인 돌이 아니라 못자국 난 두 손을 붙들라. 돌은 무너져도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사라져도 십자가의 날개는 영원하다.